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타는 자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선지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도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질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기록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제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함이라. 또 성전을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시며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건치의 11조는 들이되 일부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새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돼지의 겉은 깨끗하되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삼천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 아들이 잘못해도 거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끼리 서로 다툴 때, 또 제 아들이 서로 미워할 때에도 주는 그렇게 크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높은 자라고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에 분노가 되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다. 예수님은 그 말을 그들이 할 때 상황이 어땠는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말씀을 할 때입니다. 그 말을 할 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왕에 오를 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우리가 한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 굉장히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승립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온 것은 승립을 받으라함이 아니요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들에게
불을 내서 다 태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다가 예수님의 저 옥합을 자기께 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실로 이렇게 닦으니까 제 아들 가운데서 이 여인이 하는 걸 보고 비난했습니다. 저걸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저걸 허비하느냐? 하고 막 예수님께 지금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막 판단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쟤들 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한 사건이 성경에 크게 2번 나옵니다. 제 아들이 한 번, 여기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사건을 못하게 말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금 달려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왔는데 뭐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우리는 따라온 게 3년 따라온 게 헛수가 아닙니까? 그 말인데 예수님 그때서 말씀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내용은 화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책망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책망을 할까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효가 잘못될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도 다 용서했는데 모세는 단 한 번에 백성 앞에서 분노했을 때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그 모세의 지휘봉을 빼앗았습니다. 넌 여기까지야. 여러분 부모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에게요 주자입니다. 우리가 부모 된 책임이 얼마나 크냐면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삶의 그늘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죠. 개천에서 용난다. 이건 굉장한 거죠.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속담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우리 사회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 소년법에 문제되는 것은요 그 소년이 아니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잘 몰라요. 왜? 부모가 지도자거든요. 지도자. 이 땅의 모든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은연중에 부모님의 삶의 영향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부모의 말투, 부모의 성격, 부모의 가치관. 그래서 부모가 잘못되면요 자녀가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잘못된 삶은 자녀들의 삶에는 분노가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교훈과 양육하려면 내가 좋은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이지 않고 내가 말만 야매할 때는 기독교가 가장 초라한 종교가 됩니다. 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이 말쟁이.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지 행동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장 말씀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지 못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왕을 세워서 망했습니다. 왜? 왕이 잘못된 길로 앞장서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들 가운데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솔직히 하나님 보실 때요 합격점을 받은 왕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윗 왕, 뭐 솔로몬, 뭐 아무리 얘기해도 히스기야는 뭐 처음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병들었을 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타락했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왕을 못 세우겠습니다. 왜? 왕을 세울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왕처럼 군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 뭐 100명 가운데 한 명 뭐 제대로 된 주의 종이 나오죠. 주의 종도 정말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가장 비극은요 지금 지도의 타락이에요.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요 지도자가 타락했어요.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선곡교회도 저나 우리 사모나 우리 구역장들이나 이런 앞장선 분들이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희망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앞장선 분들이요 그 주님은 이들이 굉장히 삶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죠. 해민 스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하버드 출신이고 지금 미국에서 종교학으로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젊은 분이죠. 해민 스님이라고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이 양반하고 또 목사님 한 분이 또 나와서 두 사람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과거에 절에 가고 싶어서 중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고 근데 목사가 됐어요. 해민 스님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중이 됐어요. 우리는요 우리 시대를 향해서요 통곡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잘못되면요 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선곡교회도요 저나 사모나 앞장서 일꾼들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 선곡교회는 희망 없어요. 근데 솔직한 일 얘기합니다. 솔직히 이분들의 신앙 이분들의 가치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집사를 잘 안 세운 이유가 있어요. 집사를 지금 몇 년째 안 세웠잖아요. 세우면 어떻게 뭐합니까? 참 저는 세우고 나서요 후회한 집사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요 주님께서 왜 화가 있다 이 한 사람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평가할 때 바로 여러분이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지휘자가 뭐 아이고 교회 목사님이나 뭐 이 지휘자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그 평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희한하게요. 전례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어떤 우리 선배들의 한 말에 의하면 이런 말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바꿔라. 불교를 믿지 말고 복장 바꿔라. 이런 유교를 믿지 말고 그런 말 없어요. 예수를 믿지 말고 차라리 복장을 바꿔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 사회에 3.1운동이 날 때 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의 주도 세력이었어요. 주도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람이 불교인이고, 그럼 천도교인들도 있고, 그만큼 여러분 교회를 마을에서 신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참 좋은 일 한다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 쌀에도 한 대 가져오고, 뭐 나락이라 좀 가져와 가지고 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왜? 좋은 곳에 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가 알려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걸 절대 밝히지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직장에 쓰는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요, 막 그냥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입원했는데 막 싸우고 입원했는데, 입원할 데가 없으니까 같은 병실에 두 사람이 입원했는데, 같은 병실에 한쪽에요, 성도들이 신방을 온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내용 모르고. 그랬더니 또 이쪽에 신방이 왔는데, 아이고 장로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알고 보니까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운 거예요. 박터이도록. 그래서 이랬더니 장로가 집사를 보고, 자네가 나이가 좀 드십니까? 아니, 자네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하나? 아니, 형님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술이나 먹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장로가 술 먹고 집사가 욕이나 입에서 달고 살고 하니까 예수 믿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듣고 싸움하고 보니까, 나중에 신방하고 보니까 교회 쏜 거예요. 참 처참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은요, 5번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바꿨고 6째 살아도 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사교, 세리들 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하지만 지도자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은요, 저주받는다는 말이죠. 우리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가운데 안 좋은 부분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하지만, 부모님의 신앙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이게 틀렸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껴요.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을 바로잡는데 도움도 된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의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한때 젊은 청소년기 때 잠시 교회 떠났다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았었어요. 스스로 한 2, 3년 동안 교회를 떠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독교 지도자에게 굉장히 실망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찾아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문제점을 많이 봤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요,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직업적으로 하고 있다. 그걸 지나고 나니까 안 그랬으면 제가 30년 방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모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저는요 목사다. 지금 제 마음에 누가 목사다 하면요 경계부터 먼저 돼. 경계. 권위. 난 목사인데. 틀린 거예요. 목사의 직은요 섬기는 직입니다. 죽는 직입니다. 이 생의 소망을 전혀 갖고 살지 못하는 직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가려면요 이 세상과 나는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 너무나 귀하지만 앞장선 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 그래서 그걸 가나안 성도라 합니다.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안 나가. 내가 교회를 봤더니 나는 교회 안 나가. 과거에 교회 다 다녔다가 교회에서 실망을 했어요. 물론 그들도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가 실망을 준 게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참 그들 앞에서 굉장히 엄하게 책망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너보다 배나 지옥자이게 되게 하는도다. 교인을 얻어가지고 지옥 보냅니다. 지옥 보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과 저는 이건 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정말 이 자리를 두렵게 알고 걸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이 귀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유일한 모델이에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좀 믿음서 가지 않으면요 부모를 보면 예수 믿는 게 뭔지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참 두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직분을 넘어서서 나름대로 다 지휘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귀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주신 동일한 명령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기독교인들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책임이 없다면 나 혼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더니 관계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어 평신도 때 직장에서 전도했어요. 전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제 행동이 별로 그들 앞에 별로 더 나은 것도 아닌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전도하고 이러면
막 저를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뭐 내가 직장에서 특별하게 뭐 비난받아 행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나보고 한 분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참,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신 분인데, 그분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시면서 이래요. 이제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 줄 알고요. 내보다 형님쯤 되는 분이 강집사 이래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러면서 나도 앞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해.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목사 한 사람 월급 주가지고 교회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목사 한 사람을 월급 주가지고 교회 사업을 좀 하고 싶대. 앞으로 그분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삶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처럼 이렇게 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듣기에 불편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지도자분이 아니고요, 어디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봉사로 오셨어요. 여기 뭐 교회 글자 공사로 오셨다가 나한테래요.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요, 가슴이 철렁해라는 거예요. 나는 힘들게 하지 않나. 두 번째, 그분의 아내를 제가 알아요. 그분의 아내가요, 다단계에 빠지더니 늦답시 어느 날 자기 60이 됐는데 자기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래요. 뭔 일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부인과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심각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목사에게도 힘들고, 부인은, 내가 보니까 이 부인이요, 가면 정말 성경책을 갖고 살아요. 어떻게 이혼할까? 무슨 일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요, 다단계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단계.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어제 제가 이분 공사하시는 분이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얘기를 또 하지 않을지 몰라요. 교회 가도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고,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고 아내가 애들 데리고 다 나가본 거예요. 이게 몇 달 안 된다 그래요. 자,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저인데, 그래서 제가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야,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믿읍시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우리는 여유가 없고요. 나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이 굳은 결심을 좀 이 아침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